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 기념 온라인 찬양제 11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추수감사를 나누고자 하는 가정이나 자율적으로 팀을 꾸려서 함께 준비된 영상을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꾸미기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해 과일과 채소 등 구역별로 준비하셔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저희가 세팅을 해야 되니까요. 금요일 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별로도 가능하고 모아진 과일은 강단 장식 이후에 지역 시설과 구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온라인 수능 기도회 18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교육관 꿈다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각 가정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하시면서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산상기도회 19일 금요일 필그림 하우스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 7시 30분입니다. 오고 가는 길을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힘 되시고 눈물 흘릴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귀한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심령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문덕희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한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며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눔으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있는 삶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죄인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웃을 생각하기보다 나 자신의 유익에만 마음을 쓰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또 오래되어 습관화된 교회 생활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신앙생활의 기준에 만족하며 살아 예수님께 책망들었던 사람들처럼 천국문 앞에 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는 악을 행할 때가 많으나 이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대유행을 핑계 삼아 영적 퇴행의 길로 빠르게 행하며 말씀과 기도, 예배가 없는 삶에 안주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힘입어 다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희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성도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일 학교의 어린이들, 청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제한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며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돕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오며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만 구할 수밖에 없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주님의 나라를 더욱 넓힐 수 있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교회들과 그 목사님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이 살아있고 믿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서 또는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며 그 간구에 응답하여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실 줄 압니다. 특별히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를 때 자신이 갈고 닦은 실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하실 송호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 소망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샬롬 찬양대가 찬양하니까 고향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적용한 지 2주가 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의미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시기, 그러니까 회복을 하는 거죠. 과거의 일상생활을, 그 시기 또 정책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이후 최근 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대요. 오늘까지도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망자가 늘어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또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실천한 유럽 국가 중에 대표적으로 영국과 독일, 덴마크의 확진자가 과거에 코로나 처음 나왔던 만큼 많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0명에 육박했던 이 확진자가 이제 100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대요. 100분의 1로 떨어졌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과거의 일상의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우리가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이고 또 불안하고 심적으로 계속 지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주변에 이제 이 작은 소상공인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이신 우리 성도님들이랑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회복을 기대하고 가야 되는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어떻게 회복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시죠. 룻기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당시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1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본문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를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게 사사시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이 소식을 듣기 이전에 어떻게 따져봐도 좋기 10년 이상의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룻기 저자는 명확하게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둡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면서 실제적으로 삶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걷고 있던 그 시대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임한 기근으로 모압 지방에 이사를 간 것이겠죠. 2절부터 5절까지 그 가정의 모습을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과부 셋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상황을 나오미는 스스로 마라라고 이 괴로움이 가득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본문 21절에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괴로움 그 자체다 나는 지금. 그리고 텅 빈 존재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텅 빈 존재가 있는 듯 없는 듯 귀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나오미의 말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아픔을 담고 있는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칠흑 같은 어두움, 그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완전한 회복으로 그 결론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족보를 담고 있어서 이 나오미 한 가정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회복과 기대를 이 룻기서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룻기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여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성경은 고통과 어둠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잠깐 위로를 받는 것이 주님 안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회복, 죽어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회복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일방적인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룻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유다가 왜 기근이 임했는지를 그 원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의 지식이 있으니까 추정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기근이 임했구나. 신명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땅의 흉년은 그 백성이 말씀에 순복하지 않았기에 그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복과 저주 가운데 복의 길을 포기하고 저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본문을 흉년을 사사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기처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려움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그 민족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좀 놀라운 것은 이 룻기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다라는 내용을 볼 수는 없어요. 심지어 이 나오미 가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어려움이 임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정말 자기가 사고치고 자기가 눈물 흘리고 있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무지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도움을 주신 것이죠. 이 본문에 돌보시다라고 해석된 표현에 성경 원어를 보면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충성을 평가하셔서 복종 시의 축복을, 불순종 시에는 징벌을 내리시는 주권적인 통치에 있는 주권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딱 임했지만 이 어쩔 줄 몰라 방황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자인데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표현을 본문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이죠. 이 소식이 얼마나 귀한 소식이었냐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 고통과 텅 빈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내가 할 게 있구나. 내가 이제 돌아갈 곳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나오미에게 고향에 양식이 생기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이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돌아갈 곳이, 자신이 해야 할 것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돌아갈 곳은 고향이라는 어떠한 일부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녀가 돌아가야 될 궁극적인 대상이 바로 자신의 민족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보시는 은혜에 대해서 비슷한 사건을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르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전혀 우리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인성 장례 행렬이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성경은 이 죽은 자의 정보를 주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어머니는 과부였다라는 거죠. 나오미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과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아들의 장래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본문은 예수님에게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청년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이 죽은 청년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16절 이러한 모든 상황을 성경을 동일한 표현을 하는데 16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아멘.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이 사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사람의 죽음 앞에 무능력한 것처럼 무능력한 존재로서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그 상황들 그 가운데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이 나오미가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지죠.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를 통해서 그 민족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시길 원하는 많은 교회 어르신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습니까, 목사님?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무능력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회복은 이미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고 우리의 어떤 판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이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귀한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바램,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복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전달하면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본문 7절을 보니까 두 며느리도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도 좋은 시어머니였다라는 것이고, 며느리들,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며느리들도 다 좋은 성품을 가진 며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나오미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본문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축복하면서 자신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들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그게 너희들 입장에서 이게 맞구나 라고 얘기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권면을 거부해요. 함께하고 함께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이 며느리들에 대해서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해요.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태가 비어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모두 남편이란 단어가 4번 반복이 되는데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희망은 이 남편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 이스라엘은 남자 중심의 사회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정체성과 희망이 사실은 남자 중심, 남편이나 자녀들, 특히 아들들에게 달려있는 이 사회적인 배경인 것이죠. 또한 이 시대가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대에는 남편과 자녀가 없는 미망인이 할 수 있는 길은 살아가면서 경제활동할 수 있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창기를 하거나 부거를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생계에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과부가 되었던 룻과 오르바에게 자신을 따라가는 길은 2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미 생각하기에. 창녀가 되는 거나 거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라. 내가 맡고 있었구나. 내 태중에 아무것도 없어. 나는 텅 빈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나오미의 설득에 두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계속 쫓았죠. 이러한 룻에게 나오미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룻에게 묻는 것이 이제 너 족속인 네가 속한 족속인 모압 족속과 그 그모스 신을 모시는 그 문화적인 배경을 떠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이제 모압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포기할 것이냐 묻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 잘 알고 익숙한 고향인 모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낯설고 물설고 어려운 이 유다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모압 민족과 그모스 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택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니?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룻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룻의 고백이 이런 표현입니다. 죽음 외에는 절대 갈라지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심지어 죽는 데마저 함께 따라가서 죽고 이렇게 함께 할 것을 고백하는 거죠. 충성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룻의 이 결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룻은 나오미 자신에게 자신을 떠나라 라고 말하지 말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강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의 시어미인 나오미를 버리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앞으로 나오미가 가는 곳이 자신도 가고 나오미가 머문 곳에 자신도 머물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대답은 이 나오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에요. 야, 너의 백성, 너의 어머니, 금오 쓰신 그거 다 떠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인 거죠. 네, 떠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길이라면 당신만 가시면 난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17절 계속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라고 하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시어머니가 죽으면요, 그 이후에 며느리가 다시 결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죽으면 자기는 수절을 하고 거기서 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세를 하죠. 어떤 맹세를 합니까? 내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나오미 당신을 떠나면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받을 것입니다.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는 며느리가 될 거예요. 충성 맹세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의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8절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부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부들이 죽은 자를, 자기 자식들이죠, 두 아들을 선대했고 이 미망인이 된 자기 자신을 선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을 선대하길 원한다라고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단어를 선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신학자들은 헤세드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헤세드라는 정의가 어떤 정의인지. 시작. 하드간가가 공궁에 처해 있는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와 전통적인 의미의 충성 맹세는 누가 합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 살기 위해서 높은 자에게 충성 맹세를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한 헤세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의무도 없어요. 이 사람을 버려도 되고 이용해도 되고 뭐 그런 위치에 있지만 아니야, 내가 더 너에게 충실하게 충성 맹세를 한다라는 모습인 거죠. 이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이 모습을 헤세드의 핵심 의미로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며느리마저 보내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고통과 텅 빈 삶을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야 될 아무것도 없는 이 늙은 시어머니에게 곁을 지키겠다라고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룻의 이 연약한 시어머니 앞에서 맹세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유추할 수 있죠. 제가 첫 번째 회복의 시작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의 은혜의 행위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강한 자가 그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호의와 사랑,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언약을 맺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보증을 스스로 하세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죄가 관영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지만 이제 너희들의 회복의 보증을 내가 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선택에 하나님의 사랑, 즉 헤세드의 의임을 포함한 선택과 결단이 곧 고통과 텅 빈 나오미의 회복의 시작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드리면요,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고 고통만 가득하여도 미래 없는 이 늙은 여인, 이제 남편도 죽었기에 사실적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고향길에 올라서 이제 고통과 텅 빈 삶을 걸어가서 이제 죽어가는 그 여인에게 시어미를 붙쫓아 가기로 결정하는 룻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룻기에서 말하는 헤세드의 실체가 오늘 코로나로 인해 모임과 회복의 길에 선택과 결단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회복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 한 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영상을 보여주면 끊길 수 있다라고 그래서 사진만 보여드리는데, 지금 앞에 차가 있는데요, 이제 안아주시는 분이 어머니고 뒤가 딸이고, 이게 아닙니다. 남인데 저 안긴 여인이 앞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고치려고 이렇게 이렇게 당황하셨죠. 근데 저 지금 사고를 낸 여자분이 아이가 아팠어요. 아침에 아이가 아프고 탈수 증세가 일어나니까 급하게 병원을 가다가 이제 무리하게 운전을 해서 앞차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고가 나니까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사고 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걸 약속하고 전화번호 주고 빨리 병원으로 가라. 근데 이제 저 여자분이 저 안아주시는 분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아이가 아파요. 제 아이가 지금 탈수 증세로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오고 손을 막 떨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 여자분을 이렇게 안아주신 거예요. 괜찮아.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엄마가 딱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병원으로 가면 돼. 이건 나중에 일을 해도 되니까 어서 병원으로 가세요 하고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화면이 어떻게 나왔냐면, 남편이 사고를 처리하려고 이렇게 화면을 보는데 너무 울컥해서 그냥을 못 넘어가겠대요. 전화를 드리니까 차 사고를 낸 그 여자의 남편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일 먼저 저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는 어때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또 말을 못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그래서 올렸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막 사회에서 너무 많이 얘기되고, 이 분이 도중에 차 사고 관련한 게 아니라 그냥 여자분한테, 저기 안겨 있는 여자분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고 잘 치료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문자를. 이 영상이 영상이 이제 사진은 꺼져도 되시고요. 이 내용이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는데 제가 이제 왜 회자가 됐을까? 이제 이 영상 밑에 글을 좀 봤는데, 이분을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살맛 나는 세상 같대요. 사는데 가치가 있구나. 그래, 저런 모습이지. 여러분도 이런 사건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아.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저는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룻이라는 여자를 이렇게 바라보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수많은 고통에 있고 어려움이 있고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룻한테 하나님께서 집중을 하실까? 왜 이 여자를 사용을 하셨을까?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은혜 베푼 사람들도 아니고,
왜 이 룻이라는 여자에게 집중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전지전능하심이 이런 부분들을 다 이끄시고 만드셨겠죠. 근데 그냥 그거 내려놓고요.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이 룻이라는 여자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 너구나, 너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라는 마음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도착했을 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보통 이런 반응인 거죠. 사람들이 나오미냐? 라는 반응이에요. 아, 제가 나오미야? 그래? 아유, 그래, 떠났으니까. 아유, 뭐 앞에서 말을도 안 하면서 뒤에서 얘기를 했겠죠. 성경은 어디에든지 이 1장 후반부를 보시면 나오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리고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작고 어린 모압 여인이 너무나 당연히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따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약을 맺고 충성의 언약을 맺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룻의 모습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호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은 작은 선택과 약속들, 결국 이 작은 기쁨이 그냥 그 작은 기쁨과 호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크신 회복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이 되는 그 시작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으로 회복이 되었다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연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한 삶 속에서 내가 강하고 또한 나의 이익에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배려하고 선택과 약속을 하는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이 많고 텅 비어있는 어려움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희교회부터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회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질없는 것임을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고통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나의 주장을 하기 이전에 먼저 타인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주님의 자녀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회복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사 구원의 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질병의 위협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연약한 자들을 위한 헤세드의 행위를 본받아 주님의 뜻에 거하며 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